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선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운운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두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낸 일이 있는데 10장에서도 또 전도를 보내시죠. 9장에서는 12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을 파송합니다. 70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가룟유다는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목매어 자교를 했죠. 그래서 12제자가 11제자가 되어서 나머지 한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2제자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지 못했을지라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러 보낼 정도가 되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시대적으로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태어날 시대와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려서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그때는 서울에도 이런 말을 학고방이라고 학고방 가난한 그런 환자집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 많았고 고층 빌딩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현업만 할 때는 고층 빌딩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층 빌딩이 돼봤자 소방서 이제 망대라고 있는데 한 4층 높이로 이렇게 쭉 굴뚝처럼 등대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다봐도 어디가 불났나 해서 나가는 것이 소방서였어요. 그렇게 현대와
우리 제가 살던 시대와도 같은 시대에 살았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뭐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시대를 먼저 이해하고 오늘 시대와 비교를 해서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70명을 각 동네로 보내면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를 보냈는데 몇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원칙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오늘날에는 뭐 추수도 뭐 이렇게 컴바인으로 착 하면 금방 다 되지만, 과거에는 낫을 가지고 다 일일이 해야 됐죠. 그럴 때 추수할 곡식이 만 평, 2만 평 되는데 사람 한둘이서 그거 다 낫으로 뵐 수 있습니까? 10명에서 다 뵐 수 없죠.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 만 평, 2만 평, 또 얇은 이 곡식을 추수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막 이적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그런데 전도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자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추수할 곡식들은 전도할 대상들은 많은데 전도자들은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장로님이 설교하거나 또는 그 중에서 좀 학식이 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좀 설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없는 교회가 거의 없죠. 교회라고 하면 거의 다 목사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이 과거와는 좀 달라요. 지금은 한 5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각 교회마다 교회들 다 있고, 또 큰 교회들은 또 부목사, 전도사 수십 명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나 친척 중에나 친구 중에나 가까운 이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서 주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드리겠죠. 이제 요즘에는 이 예수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현재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한 번씩 다 다녀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좀 쉬운 편이지만은 이미 다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요즘 시대는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9장 우리 말씀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전도자는 어린 양으로, 또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리로 이렇게 이제 비유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때 어떤 폭력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은 존재죠. 반면에 이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혈기와 이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그 폭력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폭언이나 폭력 허락되지 않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우리 전도를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막 폭언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전도하다가 폭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이제 좀 무식한 시대에는 막 소금도 뿌리자, 소금. 재수 없다고. 지금 시대는 다들 이제 많이 배운 시대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눈치를 주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서로가 이제 좀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 받는 사람이나 좀 예절을 좀 지키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제3국 우리나라처럼 기독교인이 많지 않고 한 그런 나라 갈 때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된다. 오늘 시대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사람들, 점잖아서 막 우리를 막 욕하거나 또 폭력을 행하거나 소금 뿌리는 사람 없어도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년 동안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지역을 샅샅이 훑으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죠.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분주하게 막 출근하느라 분주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지 이렇게 좀 주면은 전도지도 안 받아요. 던져버립니다. 기분 나쁘다. 밟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지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뿐만 아니라 또 순결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그 전도의 어떤 그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막 전도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이제 다 이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은 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JMS 같이 막 이런 어떤 막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단에 대해서 우리 비디오 볼 때 막 때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럴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집단으로 어디를 막 이주시키거나 자기 교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그런 많은 이단들이 나서가지고 요즘에는 이 전도한다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또 이 옛날처럼 순수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은 사실 제3자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3자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제3자를 전도하려고 할 때 먼저는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친밀해지고 내 신앙 인격을 나타내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신뢰할 수 없는 시대니까 누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만날 때 뭐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도 예수 믿고 목회자고 하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또 그 중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쩌면은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난리를 치는 이러한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 순수하게만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오늘날 뱀도 나름대로 지혜로울지 모르겠어요. 뱀들에게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이빨이 있고 뭐 독이 있는 독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몸뚱아리 가지고 생존하려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떤 괴략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는 돈주머니죠. 동전을 가지는 돈주머니. 그때는 다 돈이 동전이었기 때문에 전대, 배낭, 배낭에다 이렇게 뭐 물품 같은 거, 신발, 여유 신발, 뭐 여분 옷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도를 하라는 말이죠. 사실 어디 여행을 하려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전도한다고 할 때에 또 일주일 내로 돌아오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여벌의 신발도 필요한데 왜 이거 가지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전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죠. 우리 가족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제3자 전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뭐 3자나 가족에는 다 어려워요. 제3자는 몰라서 그들 전도하기 어렵고 우리 가족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능력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도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데 아는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 찾아온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시간 없다.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이 전도사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런 어떤 이 대화 때문에 사적인 만남 때문에 그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에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어떤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전도자들을 반긴다는 뜻이죠. 반긴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모르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지나가는 이 나그네라도 이 하룻밤 묵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 오래전 옛날 시대. 이 시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숙식 제공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시대하고는 이 상황은 다르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말로만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임하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평안함을 빌어주고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10절의 말씀이 있죠.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전했다라는 둘씩 전도자를 보낼 때 둘씩 보내는 이유도 같이 둘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누구네 집에 들어갈까? 누구네 집에 와서 전도를 할까? 이런 거 의논하기도 하고 서로 둘이 있으면은 외롭지도 않고 서로 힘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고 증인의 뜻이 있습니다. 증인.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오늘날 같이 법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장로들이 이 재판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 그 재판을 요구할 때 꼭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재판을 요청할 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재앙. 이 전도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시간이 왔다 이 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어떤 자를 심판하죠?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쇠계명이 될 것이죠. 십계명을 어기고 쇠계명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이 극심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킨 것이 바로 소돔 성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을 시켰죠. 얼마나 악한지. 소돔성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폭력이죠. 천사들을 그 성에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러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폭력을 하려고 롯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막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폭행을 했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천사들이 그것을 막았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막았지만은 어떤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폭력과 동성애가 있는 곳 멸망받은 곳이죠. 그래서 심판 때는 안 되는데도 심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죄 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이 있지만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언제 일어납니까? 이 심판이? 첫째는 개인적인 심판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7절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무슨 항공사고 대홍수 지진 이런 거 화재 이런 걸 통해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한테 질병 사건 사고 이건 예고된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언제 주어질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제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쇠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현재 삶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15살 때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15살 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물론 중간에 약간 방황한 적이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제 마음에는 천국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왜?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사랑의 삶이잖아요. 사랑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삽니까? 이 고민이 많죠. 이 말씀 없이 이 시장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시장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딱 정도로 사는 거예요. 자평한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도 하나님께 먹을 것 다 주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돼요. 성실하게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 마음에 참 용서 못할 사람들도 또 다시 돌이키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고 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오래 살면은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생각과 견해가 다 달라서 취향이 다 달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밀접하게 오래 살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원수야, 앞으로 안 보자, 보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또 시간이 흐르면 또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용서해야지 하고서 다시 또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고 풀어지고 싸우고 풀어지고 하다 보면 이 다 서로 이제 나중에는 사랑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화목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속히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 다 예수 믿도록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10계명과 세계명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좋으랴. 왜? 다 믿는 사람들만 있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천국이 좋으랴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을 마음에 누리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자기 마음은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로써 옛날처럼 전도지만 뿌려도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는 또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먼저 가까워지면서 전도해야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없고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냥 그렇게 평범한 삶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보여질 때 그것이 부러워질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누리는 천국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여러분께서 실행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